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이 틀렸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틀렸는지 이제 로마 10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 자신이 그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잘 알죠. 그러면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요. 그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얘기 이제 빌립보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성경을 안 좇았습니까? 성경 말씀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식을 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좇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행위에 의지해서 자기 의를 쌓다가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놓쳤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놓쳐서 다 놓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가 가득하죠. 전부 내가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요, 내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분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죠. 그 증거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죠? 여기 두 번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이러면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그러죠. 우리는 모든 걸 안 줘도 마귀에게 계속 절하고 삽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의 모든 걸 걸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만큼 사실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 세 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셔요. 첫째가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두 번째 말씀이죠.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지식을 놓쳤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영광과 뭐 별의별 걸 다 받지 않았습니까? 말씀, 무슨 율법, 뭐 제사. 그런데 왜 이걸 놓쳤겠냐 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들어서 보겠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첫째 이제 할례죠.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죠. 그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대속이란 말입니다. 그 대속에 내가 동참함으로 내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도 여기는 할례를 안 받게 한 겁니다. 디도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정확하게 본 거죠. 일시적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44절에 보면 7절기에 관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표지요. 그걸 주이시들이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못 본 거지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을 보면 특별히 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연종에 그러니까 해 말에 이 말입니다.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런데 이걸 농사고 결부지어서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풍년을 기약해서 기원해서 오순절을 지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죠? 예수님 6월절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얘기하셨고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실 걸 얘기하셨고 그게 이제 첫 열매죠. 그리고 그 초막절은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가를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면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 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때 제가 생각이 미쳤습니다. 무교절이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이유가 여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 뭐냐면 탈무드 같은 건데요. 탈무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해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권위 있게 여기느냐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여길 만큼 거기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더 중시합니다. 성경보다도요. 우습죠. 그죠? 그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덧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길은 뭘까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모든 걸 틀리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내게 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보면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표한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성막 얘기를 하고 지금도 절기 때마다 지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 출애기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는 헌금과 갖다 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절기는 그리스도로 완성된 겁니다.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도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려고 하고 지금도 그리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안식일, 여호와의 증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복음화해야 된다고 떠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금요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몰랐던 이스라엘이 그럼 다 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복음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 말은요, 지식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면 해야 될 일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을 잘 증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도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한 1km쯤 되는 겁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을 언약궤가 인도해서 요단 앞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요단물을 밟고 서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요. 나는 사실은 가나안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언약궤가 핵심으로 주장하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교파나 교리가 있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이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바른 걸 못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를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까지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요단 물을 밟고 서면 가나안을 가야 되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알 적에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그 빌립보 3장 4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제 출생을 얘기합니다. 태생을 얘기를 하죠.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유브린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만하면 나도 유대인 아니냐 그 말인 거죠. 그런데 3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찾아냈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처럼 그렇게 율법에 매여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애탄 심령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바울을 진리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혼자 구원받아도 되겠냐 말입니다. 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세요. 이러니까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난 뒤에 가는 지방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회당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처럼 그리스도만 만나면 구원받을 텐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구약만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구약에 더해 신약까지 갔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육성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의 증거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발걸음 사도행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계시록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울이 했던 세계복음화는커녕 그죠?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절, 22절, 23절에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보셔요. 뭘 잘못했느냐면 사무엘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가축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사울이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제사 지내려고요. 거기에 지금 사무엘이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 하면 아 하라는 겁니다. 거기 덧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 갖다 대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25절에 보면 야고보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방함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죠?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광야의 백성들은 40년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만큼 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섰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과 내가 틀렸을 때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순복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선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어느 날 함께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힘들지만 고생스럽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도 그게 길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는 언약을 놓칠지라도 언약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